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한 횟수도 이미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가를 처음 진지하게 붙잡고 앉았던 그 새벽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이끌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인이 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부업으로 떡을 만들어 팔았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원하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4시 텅 빈 예배당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는데 손이 가는 대로 펼쳐진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가 1장이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꽉 붙잡았습니다. 성경 속의 그 탄식이 제 탄식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슬픔이 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3장까지 읽어 내려갔을 때 22절과 23절에서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니, 눈물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새벽 이후로 저는 예레미야의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된 소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믿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가 이 5장짜리 작은 책 안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가 전체를 7가지로 나누어서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가 이 책을 알면 성경 전체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무겁고 어두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맞습니다. 이 책은 기쁨의 책이 아닙니다. 찬양의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눈물의 책입니다. 탄식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 안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구절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레미야의가의 비밀입니다. 먼저 이 책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가는 기원전 586년에 쓰인 책입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투옥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고했던 심판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애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가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예레미야의가를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순서대로 사용하는 아크로스틱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1장은 각 절이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글자 순서로 시작합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장은 더 놀랍습니다.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3절씩 사용합니다.
완벽한 3중 아크로스틱 구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아무렇게나 쏟아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펼쳐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탄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 저의 탄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통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알파벳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제 마음의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주님이 그 슬픔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에 가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은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레미야가 1장은 바로 그 상실감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본래는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본래는 사람들이 많더니, 본래는 크던 자가, 본래는 공주였던 자가. 이것이 상실의 언어입니다. 예전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아픈 고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에는 가족이 다 함께 웃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예전에는 믿음이 넘쳤는데 이제는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1장이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은 과부로 묘사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홀로 앉아서 밤새 눕니다.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 사랑하던 자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새도록 심히 울므로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1장 2절. 이 구절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밤새 우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 당시 72세이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고 주일학교 교사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이름을 잊어버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아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여기가 어디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할머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예레미야애가 1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할머니의 외로움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은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억지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였사오니 내 창자가 들끓고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오니 이는 내가 크게 반역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꾸며내지 않은 기도, 솔직한 기도,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위로받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서 밤을 지새운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이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도 주님이 나의 위로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2장,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2장은 솔직히 읽기 불편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하신 날에 자기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꾸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수십 년 동안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을 보았으며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 포로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대하여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들을 내게 보았도다. 예레미야애가 2장 14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아무 걱정 말라,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아프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단호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당시 58세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20대 중반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빚을 대신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빚이 생겼을 때 집사님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갚아주지 않겠다. 아들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집사님은 남편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결정대로 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아들은 도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니며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단호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빚을 갚아주었다면 아들은 계속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허용하신 심판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조차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허용하신 고통들이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진노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에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3장 전반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너졌습니다. 3장은 예레미야에가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절망의 시면이고 21절에서 66절까지는 소망의 여명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먼저 1절에서 20절, 절망의 시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에 맞은 사람이라. 예레미야에가 3장 1절.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장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으로 고통을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돌이키사 그의 손을 들어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담을 쌓아 나를 에워싸시고 독과 수고를 더하셨으며 7절과 8절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쇠사슬로 무겁게 묶으셨나이다. 내가 울부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막으시며. 이 구절들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시절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저는 이 구절들이 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울부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막으시며. 그 절망감,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 느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1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평강에서 멀리 하시니 내가 복을 잊었나이다. 예레미야에가 3장 17절. 내가 복을 잊었나이다.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한때 누렸던 평강을, 한때 누렸던 복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지쳐버린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이 다하였고 나의 여호와로부터 바라는 것도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여호와로부터 바라는 것도 끊어졌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고백이 있을까요?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절망 안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19절에서 20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과 유리함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낮아지나이다. 예레미야에가 3장 19절에서 20절. 바닥입니다. 완전한 바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1절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번째에 나올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레미야처럼 바닥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았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 자리까지 내려갔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 절망 안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3장 후반부, 아침마다 새로우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방금 20절까지 완전한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다했다고 바라는 것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단 2글자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함으로 내가 희망을 가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아십니까? 방금 20절까지 예레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이것을 생각함으로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생각하자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이 구절이 기록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입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참혹함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 아침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가 막혔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았어도 오늘 아침 주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말순 권사님, 당시 68세이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구토가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기간 동안 권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력이 없어서 속삭이듯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구절에서 멈춰서 오늘 아침도 주님은 나를 진멸되지 않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 앞에서 오늘 아침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끝내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24절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그를 바라리라. 바로 18절에서 바라는 것도 끊어졌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가 24절에서 내가 그를 바라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2절에서 23절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여호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여호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장 후반부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를 진멸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이 쏟아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4장,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은 다시 예루살렘 전체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장에는 매우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대비시키는 방식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예레미야애가 4장 1절. 금이 빛을 잃었습니다. 순금이 변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정금에 비길 만큼 귀하더니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도다. 예레미야애가 4장 2절. 귀한 아들들이 항아리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정금에서 항아리로, 영광에서 수치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정말 빛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빛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한때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한때는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레미야애가 4장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애가 4장 22절. 형벌이 다하였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절망의 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훈련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당시 63세이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애가 4장 22절을 들었습니다. 형벌이 다하였으니. 그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이 고통에도 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태에 영원히 두시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예레미야애가 4장 22절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두 아이가 모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큰 아이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경제적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2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형벌이 다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었더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안에 계십니까? 이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훈련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고통에도 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금이 빛을 잃은 것 같은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는 나를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형벌이 다할 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버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5장, 기억하소서, 돌이키소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5장으로 마무리됩니다. 5장은 앞의 1장에서 4장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장에서 4장은 알파벳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5장은 그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알파벳 수와 같기는 하지만 각 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4장에서 고통과 절망과 소망을 체계적으로 쏟아냈다면 5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조도 없고 형식도 없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수치를 살펴보소서. 예레미야가 5장 1절. 기억하소서, 돌아보소서, 살펴보소서. 이 세 가지가 5장의 핵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살펴봐달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예레미야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당한 수치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업이 남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집이 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물도 돈 주고 마셔야 합니다. 나무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고 우리의 춤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예레미야가 5장 15절.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기쁨이 언제부터인지 없어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슬프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 고백으로 회복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옛적 같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것이 5장, 아니 예레미야가 전체의 핵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전주에 사시는 강미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시 65세이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고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분은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시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할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30년 묵은 제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믿음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옛적처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수치를 살펴보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된 소망의 기록임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도 제 고통을 숨기지 않고 알파벳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조차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허용하신 모든 고통이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영혼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 삶의 모든 고통에 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형벌이 다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애가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탄식의 책이며 고통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을 과부의 눈물로 묘사하며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3장 전반부는 예레미야 자신의 완전한 절망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도 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3장 후반부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4장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대비시키면서도 형벌이 다할 날이 온다는 소망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일곱 번째로 5장은 공동체 전체의 기도이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이 한마디 기도가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애가가 단순히 무겁고 어두운 책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된 소망의 책임을 아셨습니까? 지금 삶이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의가의 소망을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의 오늘 아침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위에 크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